사도행전 그 16장 6절로 10절 말씀을 가지고 올바른 결정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은 많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절정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은 우리들을 만든다. 그렇지만 결정을 내린 사람은 언제나 이러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질문이냐? 내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있나? 아니면 내가 바른 선택을 했는가? 이것이 정말 지혜롭게 행하는 것인가? 이게 주님의 뜻인가?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리라. 이 말씀의 전후 사정은 이렇습니다. 전후 상황은 이렇습니다. 안디옥 교회로부터 출발해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난 사도 바울 일행은 신라와 같이 떠났죠. 이 일행은 지금의 터키 땅에서 교회를 개척해 나아가는데 인구가 조밀한 그런 북쪽의 갈라디아 지방을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지방으로 가지 않고 서쪽으로 서진을 하면서 나아가기로 결정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유럽으로 가는 관문인 드로아에 도착했고 밤에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고 마침내 유럽으로 건너갔습니다. 이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인류 역사상 예수님다움으로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이 참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토록 위대한 일을 성취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수많은 결정의 순간에 그 수많은 결정들을 올바르게 내렸기 때문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 네. 그렇지만 이 말씀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데는 우리의 생명을 구하는 위험 부담을 감수하는 그런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까지도 돌보지 않고 그런 정말 위험을 감수했기 때문에 이것저것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일생 동안 주님의 그 위대한 일을 성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처럼 이 믿음의 선배 사도 바울처럼 올바른 결정을 내려서 위대한 인생을 세워갈 수 있을까? 오늘 시간 다 함께 지혜의 책인 지혜의 말씀인 잠언장으로부터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길 7단계를 우리가 이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삶에 필요한 모든 지혜가 들어있습니다. 믿으시죠? 네. 예. 올바른 결정을 하기 위한 방법 그 첫 단계 띄워주시겠어요? 기도함으로 나아가세요.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함으로 나아가세요. 잠언 28장 26절에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잠언 2장 6절에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즉흥적인 어떤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혹은 판단에 의지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우리들의 보기에는 바른 것 같으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내리려는 결정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그 물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요나가 욥바로 가니 다시스로 가는 배가 기다렸습니다. 우리들 중 100%의 정확한 직관력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에요. 환경을 따라간다가는 엉뚱한 곳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최상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얻는 길이 무엇일까요? 신약 성경의 지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야고보서에 보면은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상 알고 있지만 구하는 일이 참 쉽지 않죠.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원합니다.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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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 제일 주의로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올바른 결정을 하기 위한 방법 두 번째, 조언을 구하십시오. 조언을 구하십시오. 잠언 24장 6절에 너는 모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모사의 마름에 있느니라. 그리고 잠언 20장 18절에 보면 무릇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모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인생은 모든 것을 시행착오로부터 배우기에는 너무나 짧아요. 모든 실수들을 나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서 익히는 것에 필요한 어떤 충분한 시간을 그 어떤 누구도 가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한 사람보다는 여러 사람의 지혜가 더 유익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사람으로부터 어떻게 필요한 지식과 그리고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들이 바른 질문을 할 수만 있다면 우리들은 어느 누구로부터라도 배울 수 있는 것이에요. 잠언 20장 5절 말씀에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질문으로 마음속의 모든 지식을 끄집어낼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이에요. 하물며 애기들이라 할지라도 배울 게 있더라고요. 또한 잠언 18장 15절에서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우리들이 내리려는 결정에 포함될 수 있는 위험을 이미 체험한 분들에게 가서 어떤 조언을 구하고 여쭤본다면 계획한 대로 우리가 갈 수 있을 거예요. 문제는 우리들 대부분이 이 질문하기를 꺼려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잘 모른다는 거, 이 무식하다는 것을 보이기 싫어하기 때문인데요. 어쩔 때 보면 저도 필요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묻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주저주저합니다. 그걸 좋아하지 않아요.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부족한 것을 단점을 보이기가 싫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실수를 해서 모든 사람이 우리가 이렇게 바보 같은 사람인 것을 알게 하는 것보다는 뭐 처음에는 좀 부족하고 모른다고 하는 것 모르는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이 더 나은 것이에요. 주어진 기회를 취하지 않고 실수하는 것보다는 질문을 해서 지식과 지혜를 얻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것이죠. 이런 적이 있어요. 미국에 오면 사람들이 아무래도 좀 위축되잖아요. 언어적인 것도 위축되고 눈치를 봅니다. 주저주저합니다. 자신감 있게 다 말을 못해요. 주저주저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고 당대하게 나갈 때 오히려 더 그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때로는 이렇게 성가대에 지휘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 지휘를 할 때 항상 요구하는 게 뭐냐면 그냥 조용조용히 그냥 맞긴 맞는데 이렇게 조용조용히 부르는 것보다 틀려도 좋으니까 자신감 있게 부르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죠. 자신감 있는 틀림은 누가 봐도 당당해 보이고 개선할 수 있으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두 번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들이 지나려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미 그 위험을 체험한 사람들로부터 귀중한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올바른 결정을 하기 위한 방법 이 세 번째를 보시면요, 목표를 설정하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목표를 설정하세요.
잠언 17장 14절에 지혜는 명철한 자의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눈길을 땅 끝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을 아십니까? 이런 사람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한꺼번에 두 마리 토끼를 그런 쫓고 있는 사람들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절정의 삶을 원한다면 분명히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목표를 수정까지 투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분명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가끔씩 투자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판단과 그에 따른 결과로 인해서 우리들은 위험을 당하고 이러한 위험을 반복하면서 또한 좌절해요. 그리고는 또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투명한 목적을 가지고 명확한 목표가 설정될 때까지는 그런 어떤 중요한 그런 결정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나의 가려는 땅이 어디입니까? 만약 우리들이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만 한다면 반드시 자기 자신이 어디에 가야 되는지, 도착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잡으려고 하는지, 그리고 어떤 것을 이루고자 하는지를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시골에 고향에 이렇게 보면은 서커스단 이게 돌고 그러잖아요. 서커스 공연을 그래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렇게 공중 줄타기를 굉장히 인상 깊게 봤는데요. 어찌 보면 인생은 그런 공중 줄타기 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 줄타기 하는 보계사가 한 손으로 발을 잡고 자신이 무엇을 잡아야 되는지를 결정할 때까지는 그 손을 놓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한 순간이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을 잡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놓아버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만일 그 줄타기 고개사가 내가 무엇을 잡아야 하는지를 몰라 라고 하는 한에는 그 고개사는 발을 잡은 손을 놓지 않겠죠. 그렇지만 자신이 잡으려는 목표물이 분명해지면 그 고개사는 그 손을 놓고 옮겨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때야 손을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가진 것을 놓기 전 잡으려는 목표가 무엇인지 먼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는 명철한 자의 앞에 있거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목표가 분명해지면 그 목표라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그 목표가 분명해지면 그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과감히 놓을 수 있는 목표가 설정되어야 됩니다. 기도하시고 조언을 구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목표를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결정을 하기 위한 방법 네 번째 단계, 값을 지불하세요. 값을 지불하세요. 우리들이 중요한 결정을 낼 때면 이런 세 가지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정말 필요한가? 이 길이 아니고도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나? 이 값을 지불해야 하나? 그리고 두 번째, 값은 얼마를 지불해야지? 삶에서 가치 있는 것은 모두 그것에 합당한 값을 지불해야죠. 돈이 들고 시간이 들고 에너지가 들고 아마도 우리들은 또 다른 값을 지불해야 될 것이 또 다른 방법. 세 번째, 정말 가치 있는 것입니다. 정말 가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가치 있나? 내 생명을 과감히 드릴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가? 이 일을 값을 지불할 그런 정말 충분한 가치가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카르 있습니다. 폴리카르,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을 그런 인물이시죠. 그 폴리카르는 평생 살아온 마지막이 바로 화형이었어요. 화형. 불에 다 죽는 순교한. 그가 재판장으로 들어가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폴리카 담대하라. 폴리카 담대하라. 폴리카는 신실하신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으로 자신의 남은 목숨을 포기하고 이 고통의 화형을 택했던 것입니다. 잠언 20장 25절에
함부로 이 물건을 거룩하다 하여 소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물이 되느니라 라는 또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은 급변하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걸 기뻐하는 시대에 있어요. 충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것이야말로 삶의 기본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신중하게 결정하지 않고 잘 생각해보지 않고 함부로 약속하면 이것이 사람에게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작하는 것이 빠져나온 것보다 항상 더 쉽습니다. 빛을 지는 것이 갖는 것보다 더 쉽습니다. 관계를 가지는 것이 끊는 것보다 언제나 쉬운 것이에요. 들어가는 것이 나오는 것보다 더 쉽습니다. 들어가는 것이 나오는 것보다 더 쉽습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이 그 계획을 수행하는 것보다 더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건축자는 탑을 세울 때 먼저 값을 계산하고 시작하며 지혜로운 왕은 자신의 군사를 점검함 없이 전쟁에 나가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충성의 열매로 얻을 유익을 충성으로 취급하고 신중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온통 위험으로 가득해요. 그 위험을 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 우리들이 그 위험 부담을 전혀 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보면 숨도 쉬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 우리들에게 삶의 위험을 이기고 나가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기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조언을 구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 또 어떻게 해요? 목표를 설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값을 치를 준비라는 거예요.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결정을 하기 위한 방법 5단계짜리. 5단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계획을 세우세요. 잠언 20장 18절에 무릇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모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라는 말씀이십니다. 문제를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들은 우리들을 무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 문제 하나하나를 대면함으로 해결을 나가야 하고 그렇게 하면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결과가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3절에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잘못될 수 있는가? 만일 잘못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사려 깊은 것은 부정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 대해 계획을 세워서 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계획은 바로 어떤 계획이에요? 기도로 준비하는 계획입니다. 기도로 준비하는 계획. 어떤 계획이에요?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조언을 구하는 계획입니다.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에요. 값을 지불할 준비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특별한 그 계획들에 의해서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결정을 하기 위한 그런 방법, 그 6번째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두려움을 대면하세요. 두려움을 대면하십시오.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어떤 겁당하는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서 가장 기본적인 어떤 두려움의 동기입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내가 만일 실패하면 그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내가 만일 모든 사람들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만일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바로 올무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함정이라는 것이에요. 거부를 당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에 우리가 잘 적응해야 되는 것이고 대응할 수 있는 적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무엇을 시작하든지 곧바로 누군가가 우리들의 결정에 반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자신의 두려움을 어떻게 대면할 수 있을까요? 잠언 14장 2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다. 용기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성공적인 결정을 어떻게 내릴까요? 네?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선한 그런 믿음의 선배들의 조언을 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표를 설정하기 바랍니다. 값을 지불하세요. 문제에 대한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두려움을 대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바른 결정을 하기 위한 방법 7번째, 출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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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가 바로 결단의 순간입니다. 완전히 충성할 때입니다. 잠언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아멘. 네. 제가 야구를 좋아하는데 그 야구에서 아무리 도루 왕이라고 했더라도 1루에 발을 붙이고는 2루에 도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커스단의 공중곡에서는 손을 놓아야 하는 순간이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그 물 위에 걷는 이야기를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이야기를 보면 베드로가 배에 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 저도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물 위를 걸으라고 해주세요. 이야기했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라. 베드로는 배에서 뛰어내려 물 위를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베드로가 발을 내려다보기 보기 전까지는 아주 좋았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자신의 그 환경을 보는 순간 그만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들의 눈을 어디에 두었느냐가 우리들이 할 수 있고 없고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들이 물 위를 걷기 원한다면 먼저 배 위에서 내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 아래를 보지 말고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주어진 일들을 택해만 한다면 그 믿음은 무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안전한 삶, 그리고 쉬운 삶,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일생을 통해 그 위대한 일을 도모하고 행하여서 그것을 또한 성취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올바른 결정을 하는 길을 앞전에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이 7가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마지막이 7번째는 뭐죠? 결단이에요. 예수님, 저의 삶 100%를 주님께 드립니다. 저의 시간, 재능, 돈, 사업, 가족 모두 드리겠습니다. 저는 저의 삶이 의미 있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저는 저의 삶의 마지막에 정말 잘 됐다라고 그런 고백할 수 있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저의 인생이 얼마가 남았던지 간에 포기하고 가치 있는 것을 남기기 원합니다. 저는 그것을 위해 내 남은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이 모든 위험을 다 지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원수 되었던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시고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 위에 매달으신 거예요. 당장 눈앞에는 아무 보장도 없었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죽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들을 위해 당신의 목숨을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에 대한 결정이야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될 것입니다. 아멘.
올바른 결정. 우리가 쉽지 않습니다. 그 무릎에 대해서 살아가는 것이. 저는 이곳에 있으신 한 성도 한 성도 여러분들께서 그 올바로 된 결정을 언제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항상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늘 깨어서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아멘. 말씀 안에 푹 젖어 있기 원합니다. 확신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로 8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할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누구든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내가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실 때요. 주님을 향한 올바른 결정을 하기 위한 방법을 오늘 들었습니다. 이 들은 말씀 들어서 그냥 지식으로 삼게 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또 새겨서 내 삶에 조금이라도 적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무늬만 크리스천이 아니라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이 하나 되어진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크리스천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순간순간 나가 있어질 이 올바로 된 결정을 내가 하기 원합니다. 내가 무엇보다도 말씀에 반수하기 위해 기도보다 그리고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귀를 열어서 믿음의 선배들이 말하고 있는 그 음성을 듣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목표를 잘 설정하고 거침없이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용기를 주세요. 담대함을 주세요.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넉넉한 힘을 주세요. 그리고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들을 제한했어. 성령님의 일을 제한하는 내가 되지 않아요. 무한 나를 내어드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믿음의 선배처럼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올바른 결정을 하였어.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주시고 아버지 올바른 결정 이런 주제의 말씀을 하나님 올바른 결정을 들은 것을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에 온전히 받았습니다. 내 마음을 다시 한번 새기고 내 삶의 발자국에 남겼습니다. 하나님 모든 결정 교회 시간에 삶을 살 수 있는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내 생각하기 감사한 대로 아니면 내 입술로만 주여주는 내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주님께서 원하신 올바로 된 결정을 하여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힘으로 기도하고 나아가게 하나님 내 귀를 열어 정말 아버지 좋아하는 믿음의 선배들의 축원을 바랍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나아가면 앞설지 말고 주여 이김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결단함으로 나아가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분별함을 주시고 올바른 결정을 통하여서 한순간도 정말 주님을 향한 그 열정 하나님 사소하지 않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정말 말씀 주님 아버지 사모하게 하시고 아버지 기뻐자 주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내 정말 참고로 뭉치는 예배의 회복을 통하여서
아버지 앞에 정말 아버지의 참된 기쁨과 행복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순간순간에 주님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 정말 주님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 교회가 거룩한 힘으로 정말 주님의 믿음으로 순개의 믿음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